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은 처경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 신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인달하여 비로자나 불을 염하고 차허공적 신계에 초1월의 금색 광명을 대한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회를 관하면서 원만 보신인달하여 노사나 불을 염하고 내로 염기 연멸의 무색 중생과 외로 1월 성수 산하대지 삼라만상의 무정 중생과 인축 내지 춘동 함령의 유정 중생과의 일체 중생을 성해무풍 금파 자용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천백억 화신인달하여 서가모니 불을 염하고 다시 비무량무변의 천공신계와 정만성해와 구상중생을 공성상 일여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불인달하여 아미타불을 상념하고 내외 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체행을 심수만경전인달하여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 관찰할지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우리 현대 사람들은 참 아는 것이 많습니다. 신문도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되게 한 종류 정도는 이제 봐야 문화인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또 텔레비가 있고 또 그래저래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이 도시 건국에서 놓으면 각 절마다 그 문서 포교를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회보가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저래 볼 것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언니들도 그 매일매일 텔레비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알기는 많이 알지만은 잡다한 것을 많이 알지만은 참다운 것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마음도 불안스럽고 또 이제 불안스럽다 보면은 그때는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닌지라 몸도 상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기는 무던히 많이 아는 이른바 이제 표현하면은 이제 지식 정보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않으면서도 근원적인 그 존재의 실상은 무엇인가? 모든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도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철학의 빈곤이라, 철학이 또 부재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철학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모든 존재가 이제 철학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철학적인 존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이 보이는
우리 중생이 보이는 이 현상적인 그러한 면도 있고 또 우리 중생의 그런 안목으로서는 알 수 없는 모양이 아닌 모양을 초월한 형이상학적인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법 많이 알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차원인 것은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눈에 보이겠습니까? 마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마음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마음이 보이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2500년 이상 전에 나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 정작 신앙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그 우주 진리인 참다운 부처님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참다운 부처님은 무엇인가? 이른바 법신 부처님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도리인 부처님의 우리 도리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도리가 그냥 교리적인 그런 면만 같으면은 법신이라고 그런 말을 못 붙입니다. 법자 몸신자 법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우주 생명이기 때문에 법신이라고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도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지만은 마음의 모양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처님 가르침은 그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면도 있고 눈에 보이는 면도 있는 것인데 눈에 안 보이는 면을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이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이제 있다고 또 믿어야 되겠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그때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본바탕,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원자리, 그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통틀어서 있는 이른바 우주 생명 자체가 참다운 부처님이고 또 우주 이제 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뭐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그래서 소식은 이제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이라크에서 아주 그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네들은 싸워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그 모두가 다 진리를 몰라서 그럽니다. 불교 말로 하면 전도몽산이라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곡색에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면 어떤 것인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진리란 것은 여가 있고 저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란 것은 언제 어디나가 존재하는 우주의 도리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 공간 내에 조금도 빈틈도 없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이 이른바 참다운 진리의 당체입니다. 따라서 그 진리라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진리가 둘이 있고 셋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의 도리입니다. 각 종교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고 또는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 분별해서 말하겠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그 개별적인 구분에 불과하고 참다운 진리는
그 우주에 조금도 빈틈도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진리로 해서 다 충만해 있습니다. 진리는 닦아서 이제 깨달은 뒤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둡고 나는 배움이 적고 어떤 마음도 별로 닦지 못해서 진리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이 진리는 언제 어디나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인가? 언제 어디에나 가득 차 있어 나서 진리를 아는 것도 사실은 참 쉽습니다. 그 문수설 반향경이라는 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불시 불이요. 연불시 불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각념자 부처불자 부처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참다운 부처가 여가 있고 저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어 나서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몸에도 있고 가득 차 있어 나서 우리가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를 생각 안 하면 그때는 부처를 부인할 수도 있지만 부처를 생각하면 바로 부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망념 즉 중생이라. 또 밉다 곱다 나다 너다 하는 그러한 차별적인 생각은 이것은 모두가 다 망념 즉 중생이라. 그러면 결국은 중생이란 말입니다. 중생과 부처와 차이가 그렇게 무슨 금이 있고 또는 사이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올 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나 부처는 천지 우주에 충만히 있어 나서 우리가 부처를 생각하면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고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로 보인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분별해서 너는 나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것이 망념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이제 분별 시비가 되고 다 그러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지금 이라크에서 그 싸우고 있는 그 아주 참 비참한 전쟁, 물론 6.25 사변을 거쳐서 대체로 알아지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한 몇 대만 그냥 날아와도 그냥 참 무섭고 그렇게 불안스러운 것인데 하물며 그 수십 대, 수백 대가 그 핵무기를 싣고 그 공습에 온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그게 처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고 또 왜 원인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진리를 몰라서 그럽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은 내내야 지금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또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가르침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인가?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로 보지 않습니까? 창조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또는 그 창조한 이 자연계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통 제도권의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하나님과 그 창조한 자연을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이른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완벽하고 조금도 그르침이 없이 그 완전한 분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은 그때는 그야말로 참 이질적인 이런 완벽한 하나님 오는 그때는 질이 똑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도 이제 함부로 그야말로 파괴할 수도 있고 또는 그때 이제 함부로 취급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 자연과 그 하나님과 이렇게 둘로 보는 이른바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은 이것은 예수님의 본뜻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위대한 성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주의 진리를 다 하나로 보셨단 말입니다. 우주의 진리를 하나로 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성이 아닙니다. 공자나 투나다 적어도 성자라고 한 분들은 우주의 진리를 온히 통틀어서 하나의 그 우주 생명으로 깨달아야 그래야 이제 성자가 되고 오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참다운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님이 없다. 이렇게 돼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억지로 그렇게 이제 돼야 한다는 그 주장이 아니라 사실은 훌륭한 신학자는 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령 한 9세기에 에리 우게나라는 그러한 위대한 아주 탁월한 그런 철학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4세기에 아주 그 에크하르트란 아주 위대한 또 신학자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두는 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말입니다. 또 특히 15세기에 니코라우스 쿠란스라고 또 위대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신학자입니다. 주교를 지내고 축경을 지내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도 역시 그 하나님과 모든 중생과 자연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스피노자라든가 또는 더 올라가서 플로티누스 같은 그런 위대한 철학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모두가 다 우주가 오직 그 일자다. 오직 하나의 진리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이슬람과 또는 기독교권과 이렇게 이제 싸우는 그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양쪽이다 지지를 바로 보지를 못하는 지지를 바로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싸움은 지금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군 원정이라 우리는 십자군 원정을 역사에서 배워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군 원정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11세기부터서 13세기까지 200년 동안에 그 또 기독교와 또 이슬람교도와 또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업이라는 것이 그 단체적인 업이나 개인적인 업이나 한번 지어놓으면 그것이 또 되풀이됩니다. 우리가 금생에 살 때에 나무고 원수 짓지 말고 업 짓지 이제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업을 많이 짓고 있어요. 우리가 남 속상하는 말 한마디도 모두가 다 업입니다. 그 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사 백천급 소작 업뿐만이라 백천급 동안 수백 년 되어도 우리가 한번 남을 미워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셨다나 남 기분 나쁜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한다거나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업으로 남습니다. 업으로 남아서 그 업의 과보를 금생에 안 받으면 또 내생 가서 우리가 또 받아야 되고 내생 가서도 안 받으면 또 전생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꼭 받는 것입니다. 몇 천년 지나도 한 번 우리가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업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눈이 어떻게 생기고 귀가 어떻게 생기고
우리가 어떤 그런 자기 배우자를 만나고 우리가 금생에 나와서 무슨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도 모두가 다 과거 무수생 동안에 지은 업의 결과로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요. 좋은 남편 억지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키워지만은 또 자식이 또 자기 부모를 또 이제 살해하는 그런 그야말로 폐역지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두가 이제 과거 전생에다 업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업을 진 것을 금생에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업을 안 짓고 업을 또 이제 다 지은 업도 금생에 소멸을 시킬 것인가? 그것도 참 쉽습니다. 부처님 신앙이라는 것이 만능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제일 쉬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염불직 불이요. 부처를 생각하면 바로 부처고 또 우리가 분별시비하는 잘못 보는 분별시비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즉시 그때는 범부고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중생이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이 꼭 마음이 초점이 항시 있어야 됩니다. 초점이 우리가 이제 염류도 헤아리고 또 선방에가 참선도 하고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을 지기라는 초점에다가 딱 맞추어서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80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저보다도 나이도 많으신 분은 안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이 넘으면 사실은 자기 몸을 가누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우나 그래도 가까스로 이제 지금 가누고 사는 것은 그래도 마음을 집중하니까 집중의 힘 때문에 이제 가까스로 마음을 그대로 이제 보존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살림하시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나 그 업이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나서 또 과거 전생에 하도 원수가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 그런 업으로 얽혀 있어 나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참 고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해를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줄여야 한단 말입니다. 또 가급적이면 과거 지은 업을 또 없애야 되고 업을 없애는 것은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그 업을 떠나버린 순수 생명 세계가 이른바 신앙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해서는 돈으로 해서 업을 어떻게 우리가 소멸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시주를 많이 해서 이제 업을 소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주를 할 때도 우리 마음이 부처님의 도리를 안 떠나고 하면은 업을 녹이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닫지 않고 우리 마음과 부처와 본래 둘이 아닌 자리를 모르고서 덮어놓고서 너는 나고 나는 나다. 이렇게 구분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보시도 하고 불사도 하고 그런 것은 큰 공은 못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가 오직 그 뿔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통일된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중생은 뿔뿔이 있는 이 현상적인 그것만 보고 근원적인 하나의 생명 자리는 못 봅니다. 이렇게 몇백 명 우리 불자님들이 모였어도 겉으로는 더 잘생기기도 하고 더 못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중생이 겉만 봐서 그렇고 그 속으로 밑바탕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불교 말로 해서 진여불성이라 참 진짜 가틀이었자
그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처님의 성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우주의 도리에 충만된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제 진여라, 참진자 가틀이었자. 제가 진여라는 말씀을 제가 법회 때마다 합니다. 꼭 외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항시 진여에다 두고서 마음을 내세야 그래야 불쾌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낼 때에 그냥 자기 버릇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분 사나우면 기분 사나운 대로, 기분 좋은 대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분 좋고 사납고 그런 마음은 이것은 겉에 있던 뜬구름 같은 마음인 것이고, 우리 참다운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진여란 그 자리는 바로 부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진여란 뜻이나 불성이란 뜻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여불성 자리를 깨달으면 성자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범부입니다. 참선도 뭐 때문에 하는 것인가? 우리 생명의 근본 자리, 모든 존재의 근원 자리인 진여불성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진여불성을 제가 한번 여러 차례 말씀해서 저 말을 참 또 오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은 진여불성이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 어머니 생각을 자꾸만 하니까 갖다가 이제 마음도 괴롭고 불안스럽고, 불안스러우면 몸도 괴롭고 온단 말입니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그 어머니나 아버지나 모두가 다 마음의 진여불성 자리를 안 여이면은 나쁜 영가들도 우리를 침범을 못해요. 이 천지 우주에는 귀신도 많이 있고 신장도 많이 있고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걸 보지를 못해요. 다 그러는 것인데, 그런 그 가득 차 있는 그런 귀신들이나 신들은 우리 마음을 내다봅니다. 마음을 내다봐서 우리가 정말로 정다운 사람, 정말로 바르게 생각하고 신앙에 굳은 사람들은 그때는 우리를 지키고 숭앙을 하면서 우리를 보호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의 그 뿌리가 무엇인가? 뿌리가 바로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진여불성에다 둔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집중이 돼요. 신장도 그러고 귀신도 그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허튼 생각 안고서 그 우주에 충만해 있는 생명의 본 바탕인 진여불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냥 숭고히 보인단 말입니다. 숭고히 보이면 그때는 함부로 침범도 못하고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 좀 잘해주고 싶고 다 그러겠지요. 이 세상에 행복같이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 본래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몇만 생 사람으로 왔다, 잘못 살아서 돼지가 되었다 이렇게 돼야도 종단에는 다 부처가 되어 갑니다. 지금 그 징그럽게 보이는 독사라든가 모든 것도 역시 다 차근차근 지금 이제 허물을 벗고 업장을 차근차근 녹여서 다 부처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천지 우주가 파괴가 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 모든 중생이 다 공부가 잘 돼요. 공부가 잘 돼서 그 부처님 법문에서 말한 그 공급이라 천지 우주가 다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원칙이나 이제 변칙에 따라서 천지 우주가 다 파괴가 이제 되면은 그때는 텅텅이 비어버리는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돼야도 물질만 비어 있는 것이지 우리 생명 자체는 조금도 그런 험선이 없단 말. 조금 줄어진 것도 없습니다.
생명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생이 불멸이라. 불생이 불멸이라.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조금 어쩌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울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몸뚱이만 그때 우리 업장 따라서 업을 좀 잘 지으면 얼굴도 좀 잘 날 것이고 못 지으면 못 날 것이고 우리 업장 따라서 그 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 생명은 조금도 흠손이 없습니다. 그대로 생명은 영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예수님의 이 본뜻이나 마음의 뜻의 본뜻은 우리 부처님 뜻하고 똑같아요. 모두가 다. 그런 성인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가 다 하나님뿐이고 또 알라신 다 뿐이고 다 그러겠지요. 사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불교인도 그래요. 천지 우주가 다 모두가 부처님 뿐입니다. 부처님 뿐이라는 것은 그 맑은 눈, 조금도 때묻지 않는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부처님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행복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자기 몸에도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냥 그 연불 많이 해도 우리 몸에도 별로 이롭지도 않고 시간만 허비되지 않는가. 그 성인들 가르침은 그 1시간 공부하면은 1시간 헛만치, 10분 하면 헛만치, 그만치 우리한테 이득이 있습니다. 공의적인 계산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한테 이득이 있고 또 행복함과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환심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생명 자체에 그 환희 충만이라 그 모든 기쁨이나 행복감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부처님의 이름을 이제 환희광불이라. 부처님이란 그 생명 자체가 얼마나 행복스럽기에 환희란 것은 그 몸도 마음도 기쁨에 충만한 것이 환희 아닙니까? 환희심이 난다. 거기다가 또 비광자를 보태서 환희광불이라. 이 천지 우주란 것은 부처님의 그 환희로운 광명에 충만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근원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갈라서 본단 말입니다. 너와 나라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이 겉만 봐서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지 근원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똑같은 다 진여 불성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바닥이 똑같습니다. 우리 중생이 남한테 보시온다 하더라도 그 너와 나가 없는 자리, 그 본래의 진리에 비추어서 남한테 베풀어야 참다운 무주상 보시가 되는 것이지. 너는 나고 나는 나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니까 내가 좀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런 보시는 참다운 보시가 아니에요. 다 우리는 어느 때나 진리와 더불어서 그 전같이 그냥 진리는 진리고 이제 다른 현상적인 문제는 현상적인 문제고 정치는 정치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모든 문제가 진리와 더불어서 있어야 됩니다. 본래 진리와 더불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보지를 못할 뿐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란 것이 바싹 마른 진리란 것은 아주 참 철학적이고 그야말로 참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진리란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진리가 여가 있다 저가 있다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과거에 있다가 지금 진리가 없어진 것도 아닌 것이고 진리란 것은 언제 어디에나 시간 공간과 인과를 떠나서 어디에나 진리는 충만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불행은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불행은 무엇인가? 내내 아니야 과거 자기가 지었단 말입니다.
어느 것도 자기가 짓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남한테 미움받는 것이나 남한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코지를 받는 것이나 모두가 다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판단 말이에요.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덮어놓고 좋은 일 해도 조금씩은 면해 가겠지요. 그러나 진리와 더불어서 좋은 일을 해야 그래야 이제 가속도로 비약적으로 없어지고 업자에 가시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금세에 늦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그냥 보통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으시고 아까 말씀하셨다나 부처님의 그 공변된 가르침을 제대로 이른바 그 정견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그래야 참다운 공덕이 되고 또는 사회로 보나 또는 가정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유익한 그런 결과를 주고 빛을 다 준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로 참 한도 끝도 없이 어떤 면으로 보나 원만한 가르침입니다. 원만한 가르침인데 다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집이라 나자 집자가 집자 자기라는 그런 껍데기에 딱 갇혀가지고서 나라는 것은 이것은 내 몸뚱이가 이제 이것이고 내 마음은 이 몸뚱이에 어딘가 뇌가 어디가 들어있는가 이제 내 마음이 이것은 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디가 있는가? 내 몸뚱이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그 철학의 가장 큰 대명제가 그대 스스로 알아라 아닙니까? 자기를 깨닫는 거 자기를. 어느 철학이나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자기 참다운 자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고 자기 상실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나라는 것은 어디가 있는가? 분명히 나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모양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모양은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존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참다운 부처님, 참다운 법신 부처님, 우주 생명인 참다운 부처님도 무수한 성자가 그 자리를 깨닫고 또 지금도 깨달으려고 이제 구도인들이 많고 그런 그 이른바 불교 말로 하면 법신불이라 참다운 부처님이고 참다운 하나님 자리 참다운 부처님이고 참다운 하나님 자리가 없으면은 기독교나 불교나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언제나 우주의 진리는 그대로 영원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진리를 분명히 그 우주에 어느 때나 조금도 흠결이 없고 중단도 없이 존재한다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우리 마음같이 모양이 없으면서 틀림없이 존재하고 또 부처님이나 하나님같이 그도 역시 모양이 없으면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내내야 또 같아버려요. 모양이 있는 것은 크고 작고 하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겠지요. 그러나 내 마음도 뇌에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들어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내 몸 전체가 지금 내 마음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모양이 아니면서 물질이 아니면서 있다는 것은 사실은 끝도 각도 없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 그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수학도 공부하시고 물리학도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도리는 그냥 알으시겠지요. 그 모양도 없는 물질이 아닌 순수 생명은 사실은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의 끝도 각도 없이 무량무변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은 내 몸뚱이에 지금 좁아 있는 그런 좁장한 그런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끝도 각도 없이 내 마음이 우주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주의 참다운 진리 부처님도 역시 분명히 부처님은 우주의 진리로 해서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의 근원적인 생명의 모양은 안 보이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또 동시에 역시 아까 제 마음이 모양이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에 가득 차 있듯이 부처님 하나님도 역시 모양은 안 보이지만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모양이 안 보여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이나 또 모양이 안 보여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부처님 하나님 마음이나 결국은 또 같아버려요. 또 같아버립니다. 그러기에 불교에서 심지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또 더 말씀을 확장을 시키면은 천지 우주에는 사실은 부처님이나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이것은 물질 아닙니까? 물질이라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 유물론자를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유물론을 극복해야 됩니다. 불교는 일체가 유심조라 모두가 마음뿐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어려우셔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철학적으로 그 이론적으로 좀 체계를 세우셔야 그래야 이제 책을 보나 어디를 보나 이제 자기 마음이 중심이 딱 잡힌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님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또 같아 버립니까? 그것이 이른바 대총상법문이에요. 대총상법문은 모두가 다 포괄하는 법문을 가르쳐서 대총상법문입니다. 구태여 이름을 또 붙이면은 불교식으로 하면은 진여불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처님 자리, 그 본래 있는 부처님 자리, 내 마음과 부처와 절대로 둘이 아닌 그 자리. 그러기에 불경에도 그 대성불법에서는 심직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라. 그런 말씀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선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인가? 마음이 바로 부처인 자리, 그대로 깨닫는 것이 참선이란 말입니다. 다른 공부도 다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 자리는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능의 자리입니다. 행복이나 지혜나 모두가 다 한두 끝도 없이 가득 찬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처님 자리에 한 걸음 나아가시면은 우리 행복감이나 우리 건강도 헐썩 좋아져요.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몸뚱이는 이것은 그 하나의 거품 같아 나서 우리 행복이 그 잘 먹고 잘 입고 또 이성간에 사귀고 거기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초래해야 돼요. 부처님 법문이나 또 예수님 법문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구니가 싸우면서 이제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이제 예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도인들이나 금욕이 없이 그 우리의 부당한 욕심을 절제하지 않고서 도인이 된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금욕이 우리 인간의 하찮은 욕심을
재우지 않고서 절대로 성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아주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이. 그 공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계율로 의지해서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에 들고 선정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선정 아닙니까? 또 마음이 그래 하나로 통일되는 선정으로 말미암아서 참다운 깨달음이 온다. 지금 사람들은 계율도 지키지 않고서 참선 깊은 참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음식을 함부로 먹다거나 또는 많이 먹다거나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꼭 우리 보고 본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삼세 재불이 일종이주라. 부처님은 하루 한 끼 자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몸을 상하거나 또 빨리 돌아가시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가장 건강한 몸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장수원 80이 넘으셨단 말입니다. 부처님 계율한 것은 우리 몸을 위해서도 가장 건강한 생활입니다. 술 먹는 것보다도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건강하고 담배도 피우는 것보다 안 피우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이고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이고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우리 건강을 그 한편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가장 건전한 생활입니다. 또는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비단 그 건강이라 하는 생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빨리 정화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많이 먹고서 참선한다고 앉으시면 참선이 잘 되겠습니까? 용맹정진할 때는 일주일 동안 안 먹고 안 자고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는 거품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 따라갑니다. 마음이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은 우리 마음은 원래 부처님 같은 한도 끝도 없는 생명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한없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원래 부처인데 우리가 무슨 힘을 못 내겠습니까? 도를 정답게 깨달은 분들은 삼명이 육통이라 과거를 다 그 무슨 무량의 과거설로 훤히 볼 수가 있고 또 미래를 볼 수가 있고 또 모든 그런 번뇌를 다 제대로 소멸시킬 수가 있고 또 자기 몸뚱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욕계 번뇌만 음식욕이라든가 남녀 이성욕이라든가 욕계 번뇌만 딱 떼어버리면은 우리 발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행도 할 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욕계 번뇌를 이기지 못하고서 우리가 마음 통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요새 현대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얄팍하게 알고 깊이를 모르니까 하루 사람 눈뚱이는 또박또박 새떼를 다 먹어야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러 차례 육제일 말씀을 했습니다. 육제일 날은 한 달에 6날인데 우리 제가불자도 육제일 날은 하루에 일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육제일 날은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우선 먹는 것도 육제일 날만큼은 기독교 일요일 날 주와 더불어서 생활해야 하듯이 우리 육제일 날은 그날만은 모든 세간적인 업을 다 쉬고서 부처님과 더불어서 부처님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행동도 역시 부처님 닮아서 하루 한 끼 먹고 내관도 한 자리에 눕지 말고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한다면서 자기들 욕망을 얻지 않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모실 때도 그래요. 가령 여러분들이 영가천도를 할 때도 그렇게 2주 때만 해도 무슨 제를 모신다거나 할 때는 꼭 일주일 동안 재개를 했습니다.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이제 그렇게 재개해가지고서 그 몸을 깨끗이 해가지고 있다가 갔다 그때는 일주일 만에 이제 무슨 이제 제를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해야 사실은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제일 좋은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하여튼 세끼 또박또박 그저 주워 먹어야 좋고 또 몇 칼로리를 갖다 먹어야 되고 우리 부처님 믿는 분들은 비록 자기 의지가 약해서 그 관철을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충분히 몸뚱이를 지배할 수가 있다. 그래야 불교 일체유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배할 수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 공부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들으셨지요. 사순절은 무엇인가 하면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동안 가급적이면 금식을 하는 것이에요. 먹지 말고. 어디서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마구니와 이제 싸우면서 금식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 동안 시련을 받은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 40일이니까 갖다 그 기념하기 위해서 일반 기독교인도 40일 동안 정말 금식한단 말입니다. 이슬람도 라마단 달이라 9월달 한 달을 온전히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안 먹습니다. 한 달 동안을. 단지 이제 밤에 그 해가 떨어지면서 조금 요 정도 한단 말입니다. 어떤 종교나 그러한 금력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허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인들은 알기는 뭘 제법 꽤 많이 아는데 참다운 것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참다운 것을 알라고 생각 안 해요. 물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야 이제 불교 부처님의 참다운 정견이 됩니다. 왜 없는 것인가? 부처님 말씀을 절대로 무조건은 없습니다. 왜 물질이 없는 것인가? 내 몸뚱이도 물질이고 내 건폐물도 물질이고 왜 물질이 없는 것인가?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이 눈에 보이는 시간 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 인연 따라서 순간순간 그때는 무상이라 재무상이라 순간순간 변화해서 마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순간순간 변화해서 마지 않는 것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어느 시간이라든가 어느 공간대에 그것이 그들은 머물러 있어야 있다고 볼 것인데 어떠한 시간이나 공간대에도 그것이 그때그때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은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그것이 불교의 재무상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절대로 과학적이고 절대로 철학적이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때그때 조금도 머물미 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무상이라 모든 것은 결국 무상하다. 한 가지가 없단 말입니다. 한 변하고 있는 것이지. 재무상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화하기 때문에 또 어느 공간에도 존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간 공간에 서로 맞물린 것입니다. 시간 따로 공간 따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머무름이 없다고 생각할 때 공간적으로 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하라. 그렇기 때문에 날아올 것이 없단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무상해서 존재할 수가 없고 또 공간적으로 그때는 그야말로 참 조금도 머무를 수가 없이 어느 순간도 공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 무한한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공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물질도 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산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소중한 귀금속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지금 모양 봐서는 우리 그런 시각으로 봐서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엄밀하게 전자현면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탄소가 다이아몬드를 그 구성한 탄소가 순간순간 만밀도가 있단 말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어느 것도 일정한 시간과 공간 내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의 감각이 지금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참 불자님들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는 최상의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받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을 위해서나 자기 집안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이 세계 모든 것을 위해서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나무라든가 저 꽃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요. 그러나 다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 뿌리로 봐서는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처님한테가 딱 마음이 초점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은 다른 사람도 또 행복을 느낄 것이고 다른 풀이나 꽃도 다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그럽니다. 돌멩이 하나도 모두가 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보면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그 원형무이한 하나의 진여불성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은 항시 진여불성 자리를 놓치지 말고 진여불성 자리는 대총상법무입니다. 그 실상이고 또는 도고 진리고 또는 청정심이고 다 그런 것이 진여불성의 다른 일이며요. 진여불성 자리는 이것은 일체 존재의 그런 생명의 자리니까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지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 불자님들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업이 녹아지고 동시에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어떤 면으로 보나 최상의 생활 교대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금생에 그 모처럼 받은 우리 인생에 조그마한 우리 업을 지어서 고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딱 부처님한테 있을 때는 다른 것은 사불범전이라 우리 침범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스럽게 그렇게 지내시기 간절히 비름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차가 이제 번잡합니다. 운전들 주의하셔서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